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본단락에서부터 시작되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들은 제사장들의 위임식 및 취임식, 제사의 집전으로 이스라엘 제사, 제도가 비로소 실제로 개시된 사실과 그 제사, 제도 시행 초기의 일부 시행착오 등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향후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종교 생활의 구심점이 될 성막이 건립되고 그 성막에서 진행될 기본 업무인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까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어 모든 제사 업무를 배타적으로 독점, 수행할 제사장들이 위임 및 취임 제사를 통하여 제사 업무를 개시한 사실과 그 초기의 몇몇 시행착오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는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모세가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을 때 함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위임식 규례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위임식 제사는 제사 제도가 지시되고 규정되기 전까지는 수행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제사장 위임식 제사의 준비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의 착용 및 성막과 그 기구,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에 대한 위임식 집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론의 위임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세워질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예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제사장 위임식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장 의복 관유, 제물, 무교병 광주리,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문으로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란 말씀을 통해 제사장의 소명은 인간이 자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명령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 것은 제사장 위임이 개인적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공적 직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말하는 관유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에서 사용되는 기름으로 특별히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에서 부어서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품에 향료를 넣어 제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만약 사용될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벌을 받았다고 출애굽기 30장 32절에서 33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으로 번역된 에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즉 회막에 모여야 할 자들은 온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대표자들 즉 장로들이었습니다.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좁은 회막문에 전부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장로들이 대표로 모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들, 즉 성막의 재료를 가져오기를 청할 때 출애굽기 35장 4절, 종족을 계수할 때 민수기 1장 18절,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에도 소집된 적이 있으며 백성 전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민수기 20장 8절, 5절에서 9절은 위임받을 제사장들의 성의 착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회중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목욕을 시킵니다. 제사장들은 봉사를 위해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있는 물로 그들의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는 온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16장 4절.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장 의복을 입는 일이 나오며 제사장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수족을 씻는 것이라기보다는 온몸을 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처럼 온몸을 물로 씻기는 행위는 제사장의 출발이 도덕적 능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결에 있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제사장 세움 규정에서도 물로 씻김은 항상 성막 봉사 이전에 요구되었고 이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근본 조건이 정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이후 인류는 본질상 더러워져 하나님 임재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씻음과 각종 정결, 예식은 죄와 더러움이 제거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인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 겉옷,
에봇, 띠, 흉패, 우림과 둠밈, 광과 금, 패를 차례로 입히고 씌웁니다. 의복은 제사장의 역할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표지로 평민과 구별된 거룩한 신분을 타나내는 것입니다. 흉패와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을 위해 분별하는 직무를 상징하고, 금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은 그 존재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림과 둠밈은 여호와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림과 둠밈은 예, 아니오 대답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또한 아무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의 대답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10절에서 13절은 성막과 제단, 기구들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관유는 하나님께 친히 구별하시고 임재하신다는 표지로, 기름 부음은 직무 수행을 위한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먼저 성막과 제단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직분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우선이라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 18절,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나타나며, 그 안에서 교회 전체가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요한계시록 1장 6절라는 선언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는 기름 부음받은 공동체로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세 가지 핵심,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정결과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기름 부음받은 언약 공동체는 제사장 위임 시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교회, 곧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예표하는 신학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본문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